예배에 자꾸 가시는 분들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전 말씀하고 또 오후의 말씀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의 말씀을 또 들어야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말씀 위에 굳게 속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지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양 목사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인간적으로 여러분, 양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순종하면 되는 거고,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순종할 수 없죠. 안 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조선 초기에 선교사가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우리 조선 땅에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에요.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제 인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불타기 때문에 그냥 사명감에 불타는 그 뜨거운 열정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전, 나라가 망하기 전이지요. 조선이라고 하는 왕체제하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삽니다. 환경이 열악하지요. 의료도 열악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열악하고요. 다 힘든 그런 체제 속에서 이들은 복음에 막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다니는 복음 전하지만 쉽게 먹혀들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과로가 됐어요. 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외국 땅에 와 있으니 여러분, 먹는 게 쉽겠어요? 자기들이 먹던 것하고 이 땅에서 먹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병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듯한 의원 하나가 없어요. 병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가 본국에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본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나았어요. 감사하죠. 어느 날 이들이 기독교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제 조선에 병원도 하나 없으니까 이 선교사가 마음속에 품은 게 그래도 병원 하나 좀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고침받고 건강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기도 모임에 갔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미국의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지금은 크게 져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거기서 기독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10분 동안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너무 사람 살기가 열악하고 병원도 없어서 우리가 병들어서 본국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내가 돌아갈 때는 그래도 그 땅에 병원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그 모임 가운데 젊은 한 사람이 자기가 그 조선 땅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는 본국에서 그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와 그 헌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병원을 반듯하게 지십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병원으로 있는 연세 의대 병원이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름이 그 돈을 기부한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렇게 하고 그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현대식 병원이 생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학교를 짓거나 뭐 그 위에 고아원을 짓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우리나라에 학교도 지었지요.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게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할 때 바로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요, 역사에서 잘 안 배워요. 역사 교과서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아는데 그걸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잘 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배웠어요? 그게 기독교의 선교사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걸 배웠냐고 그 말이에요. 한남대가 어떻게 세웠는지 아세요? 그것도 선교사에 의해서 저 서울에 그 대학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분교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분교를. 그래서 한남대가 여러분 기독교 재산이 된 거예요. 여기 배제대는 어때요? 배제대도 여러분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배제학당. 이거 뭐 말로 하면요, 대한민국의 그런 학교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그걸 일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교육을 이미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향하에 이렇게 놓여 있는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멋지게 살아낼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식어졌다, 감사할 줄 모른다, 이 얘기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도요, 국가적으로 위기한 나라를 연구해 보면요, 감사라는 말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라고 해요. 특별히 이슬람 같은데, 이슬람 그 국가 가운데도 사는 나라들 가운데 보면요, 감사라는 말을 모른대요. 내가 뭔가 어떤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줬다든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 왜? 신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감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란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 인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길러놨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야, 돈 좀 놔줘. 나 좀 어디 여행도 가게 좀 이렇게 기부 좀 해줘.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기본적으로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걸, 그걸 원할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부모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아예 법으로 정했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만들어서, 그때는 나올 때 어떡하라고요? 빈손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예물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가르쳤어. 안 되니까. 경제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경제. 이코노미, 그죠? 발음이 현상사라도 이해하죠. 근데 그 원어가 뭔지 아세요? 그 원래 원어에 어디서부터 그게 나온 건지, 어근이. 여러분 헬라어에 참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집을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관리한다는 이 언어는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관리하는 원리가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원 때문에 아마 경제라는 말이, 이코노미, 그 말이 거기서부터 언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말에는 말과 행위가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선진 국가일수록 감사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높기 마련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잘 알아요. 선진국일수록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감사라는 말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 이게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나 혼자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외에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는 말 위에는 불평한다, 원망한다, 자꾸 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사실은 24명인데 2명은 한 분은 돌아가셨고 오늘 여기에 몇 명이 남아 있는 줄 아세요? 2명 돌아갔으니까 21구역에서 계산 안 되는가 보네. 근데 오늘 몇 분 남았어요?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구역장들이 오전에 나왔다가 어딘가 사라졌어. 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주일날은 약속을 잡지 마라. 누구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잡지 마세요. 어떤 행사에 가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날을 주님이 기뻐하는 날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 오후에 여러분들은 나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손 들어봐. 봐. 예배 드리는 게 할 일 중에 가장 큰 할 일이잖아.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일 있으면 가서 가세요. 그러면서요. 에이, 없는 사람 놓고 이 얘기 해볼 필요 없는데 하기는. 미국에 컴퓨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젊은이들.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 그걸 모른다고?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빌 게이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 하나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를 기부했어요. 기부. 야, 33억 4천만 달러. 우리 상상이 어려워요. 여러분 평생 죽어도 여기 모르겠어. 큰 그런 기업가가 나와서 빌 게이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꺼이 사주를 사회의 화는 싹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들을 수 있을까? 몇만 원 11지도 못 내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름도 밝히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언론사에서 막 추적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냈다는 걸 발견했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큰 돈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조그만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거 쓰느라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그냥 아휴 주여 시오리까. 미국의 자선사업가 중에 폴
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유서가 밝혀졌어요. 그는 미국 국립미술관에 7,500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리고 유명한 화가들 반 고흐, 오베르 등등 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엄청난 미술 작품을 130점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은요, 굉장히 이거 값으로 쳐지지 않는 액수가 나온다는 거 기꺼이 내놨어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쟁이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지 않고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나 나중에 돈 많이 버는 할 거야, 이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 석유 왕 갑부가 됐던 사람이 누구죠? 록펠러.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조그만한 용돈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11조, 120센트, 요 정도, 100센트, 50센트 이렇게 내는 거 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에 40명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온 모든 돈의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가 세운 학교, 교회, 병원 등등 할 수 없이 그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 영향하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계 속에 그 사람이 베푼 그런 샷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온 교회가 한 해에 21일 동안 그 기도일을 하고 여러분 54억, 55억 이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교회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이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다 흘려보내.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저는 세계 속에 지금 오리온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어. 혼자서 보고 있어, 유튜브만. 그 유튜브 보는 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은혜 받았어요? 혼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그럼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은혜도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니오. 나 혼자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들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이 가슴이 뛰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갈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런 곳에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는 나이가 많아. 20대였던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불타고 열정이 생기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냥 가난한 나라, 어려운 이웃 나라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됐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년이지만은 집사님 식분도 받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되네.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다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그런 건 다 했는데 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죽기 전에 한 가지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 끝에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평생 모아놨던 거액을 기꺼이 목사님한테 내드리면서, 목사님, 이건 교회가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제자 훈련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헌금이 제자 훈련원을 만드는데 기꺼이 써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했으며 감사했느냐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식 키웠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벌었고요. 젖 먹는 힘 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모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도 안 하네. 거짓말 하지 마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 벌고 싶지요? 그 솔직해야지. 왜 그래? 여러분, 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좀 가져오고 싶지요?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해가지고 성공적인 자녀를 만들어 놓고 싶지요? 대부분 신앙생활 핑계대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열중을 하려니까 내가 조금 그걸 못합니다. 줄 지키는 것도 오후에 못 지키고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도 못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뒷부분을 보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생명의 핏값으로 주시고 나를 그 집 가운데서 건져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요. 믿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살아도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죠.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아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권력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권력뿐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도 자녀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왜? 올 때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쓰다가 갈 때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가 양쪽에 내 손을 내놓도록 있도록 빈손, 공술의 공수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 권력을 누리던 왕이, 그 대왕이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관 밖으로 손을 내놨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년식을 마친 후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드셨던 연로한 노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노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지금까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비누와 양초를 아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단 한 가지라도 좋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업자로 모시고 사업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동업자로 모시고 사업을 해라. 그리고 그 동업자에게 네가 버는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해라. 이 충고를 받고 그는 예스하고 돌아가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는 비누, 치약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세계적인 명품이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세계적인 치약, 세계적인 비누, 콜케이스입니다. 써보신 분, 콜케이스 치약, 있네요. 있네. 뭘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걸 모르네. 콜케이스 치약이 있고 콜케이스 비누가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 큰 부자가 돼요. 엄청난 또 돈을 벌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역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꾸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음을 걸으세요. 앞서가지 마세요. 뒤처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세요. 같이 가요. 자기가 잘났다고 또 오늘 또 어디론가 새가지고 쭉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생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자예요.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성지기를 불러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일을 맡겨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불러 모아요. 열매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어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영원히 돌아오는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닮은 내 성품의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씹정이거든요. 씹정이는 채로 쳐가지고 불에다가 사른다라고 그랬어요. 씹정이는 알곡만 모아드리고 씹정이는 살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은 열매,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주시면 어떻게 쓸 거를 비전 속에 꿈꾸면 하나님 주셔요. 나 돈 벌지 말라고 안 해요. 돈 많이 벌으세요. 이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멋지게 여러분 돈 벌고 잘 쓰려고 하는 비전이 있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주셔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면 그는 지옥의 사람으로 말릴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입술에서 셧다마우스 싹 닫으세요. 입을 싹 닫으세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한테 항상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이러면 틀림없이 최고의 구역장님을 될 거예요. 아멘. 근데 구역원들끼리 있으면서 한마디 불평만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말의 영향력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쪽으로 쫙 가지만 또 그게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한마디 뱉었는데 그게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돌면 확장되어지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그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항상 긍정의 표현, 여러분 정말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참 올 한 해 동안 구역원들 이끌어오느라고 욕부셨어요. 정말 우리 남이 안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내년 한 해는 아마 더 열심히 또 하실 분들이 더 이제 몇 명 더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되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